주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비겁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심, 믿음에서 실패한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수제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실패요, 배신자가 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하나씩 상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큰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갈대라고 하는 시몬아라고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갈대같이 믿음 약한 우리에게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또 제자인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큰 교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목도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2번 16절 17절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보다 하고 옆에 1번이라고 써 있고 1번 맨 밑에 성경에 보면 주석에 보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또는 다른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고, 2절과 3절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베드로의 자기 방식이고 자기 수준 안에서의 사랑이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랑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은 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진정이었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 우는 소리 듣고 통곡하면서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다음 주님이 물으셨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의 사랑인지 아니면 우선순위의 최우선인지 이것이 문제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여성들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방의 주인이 되면 여성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것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내 마음의 방에 오시면 남편이 우선이고 나머지 다 차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들 우선이 된다면 남편이 순위가 바뀐 겁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성들은 마음의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 되시면 누군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남자들의 마음의 방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랑하는 아내의 방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비전의 방이나 성공하고 싶은 욕심의 방도 있고, 취미의 방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미쓰김의 방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충돌 없이 그냥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미쓰김이랑 전화할 수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취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 마음 상하게 하면서도 취미 활동하고, 어떨 때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성공의 욕심 때문에 아내를 돌보지도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면서 돈 사랑의 방이 따로 있고, 취미 사랑의 방이 따로 있고, 자기 소유나 입장의 방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베드로의 사랑도 사실이지만 급할 때는 자기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 안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개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나무꾼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키스해 주시면 제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되어서 할아버지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신기해서 재미가 있어서 이 개구리랑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개구리랑 놀기만 하고 키스를 안 해주는 겁니다. 초조한 개구리는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놀기만 하고 왜 키스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마누라 둘 필요 없다. 개구리하고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재미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사실인 줄 안다. 네 진정 사랑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 진정의 사랑을 내게 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취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운동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따라갈 때가 얼마든지 있고, 이익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주 참 묘하게, 정말 절묘하게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민심이 참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천 과정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당적을 옮기는 철새는 여전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정당에 가서 공천 받아서 출마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뭘까? 자기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국가나 국민이나 지역이 우선일까? 이번에 당적을 13번 이상 옮긴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참 잘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번, 15번까지 당적을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은 어느 개인을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금배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금배지가 우선이면 국가나 지역 주민보다는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가지고 있는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과 사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스긴과 계속해서 전화하고 계속해서 그 방을 모시고 산다면, 그러면 그 남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데, 베드로의 대답처럼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을 할까 해서 헬라어 주석을 갖다 놓고 헬라어 원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영어 번역과 비교해 가면서. 그런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가파스라고 하는 말로 물어봅니다. 두 번이나. 아가파스란 말은 아가페, 사랑이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한 것은 필레오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17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 물을 때 아가파스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묻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물었고, 베드로는 그건 자신 없지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요한복음 주석이라든지 원문 주석을 다 봤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아가파스, 아가파오 또는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 이런 단어들이 혼용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비중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읽다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셨는데,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17절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이 틀려요. 언어가 틀립니다. 내 어린 양은 헬라말로 아르니온, 리틀렘이란 말이고 젖먹인 갓난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 여기서 나오는 양은 프로바톤, 영어로 말하면 sheep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먹이란 말은 보스케란 말인데 영어로 feed란 말이고, 치란 말은 포이마이노란 말인데 목자가 된다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셰퍼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feed my lambs, 어린 양은, 갓난이 어린 양은 먹여주고, shepherd my sheep, 큰 양은 목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부탁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두 가지로 결론을 얻었어요. 첫째는 제자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되라, 한마디로 목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겠느냐, 어떤 목회를 꿈꾸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지도할 때가 많은데, 여자 교육자들이나 여자 신학생들은 목양, 양들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면 교회 일이나 행정이나 목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배워가지고 거기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 전문가고 프로그램 전문가인 거예요.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 교역자들은 방송실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해요. 교인 만나는 것보다 방송실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고 컴퓨터 두들기거나 아니면 이런 앰프라든지 그런 거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교회 행정이나 프로그램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주님이 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목양 영혼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셨던 목자의 마음, 이것을 알아야 네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몬 갈대같이 흔들리는 큰 우리의 믿음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에 해당된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역장이나 교사나 영혼을 돌보는 사역 해보지 않으면 항전직이 될 수 없다, 이런 명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심하긴 하지만, 영혼 내 배 아파서 나아보지 않고서는 영혼의 출산을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행정이나 아무리 프로그램 잘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목회 행정이나 여기에 능숙하기를 원하지 영혼을 살펴보는 일은 소홀히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콜라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에서 콜라 한 병 주는데 병은 코카콜라 병인데 뚜껑은 환타 뚜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콜라는 검은색인데 그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따서 먹어보니까 환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나는 콜라를 시켰는데 왜 환타를 주느냐?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린 잘 모르겠다. 콜라병에 들어가면 콜라고, 사이다병에 들어가면 사이다고, 환타병에 들어가면 환타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병의 모양이 그 내용을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결정짓느냐? 콜라병에 들어가면 무조건 콜라인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직분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교파에 다니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느냐,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콜라병이 콜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결정하는 것처럼 병만 보고 결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껍질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품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영지주의적이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잡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껍질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 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라, 그런 말과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때 너희는 양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양의 의미와 선한 목자에서 나오는 양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돌봄받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처럼 돌보는 존재가 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는 갈대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제자이면 내 어린 양, 젖먹이 양을,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젖을 먹는 양을 돌보고, 그리고 큰 양은 목자로서 돌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약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제는 성숙한 베드로로, 그리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로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로 목양하는 그런 자세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뭐냐? 그랬더니 피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만 좋고 내가 해야 될 순종과 헌신은 없는 크리스찬을 말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수족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상어랍니다. 근데 밖에서 잡아온 상어는 크지만 수족관에서 태어난 상어는 보통 6인치 크기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6인치 크기는 그 안에서 다 커도 6인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족관의 이 상어를 넓은 바다에 갖고 나가면 8피트까지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수족관에서 나와야 큰 상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양의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믿음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가질 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과 1대1의 대화를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따르던 요한을 보고는 21절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22절에 나오는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이기도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순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우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밖에 안 되나 체념하거나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직급도 같고 월급도 같았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꼭꼭 11조를 하면서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저녁 때 집에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또 같은 직장에 다니던 그 집사님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럼 어느 쪽이 잘 돼야 됩니까?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한 집의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서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부모님이 야단 가서 맞았어요. 이 집사님이 속상했습니다. 11조 하느라고 학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 하느라고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11조 안 하니까 학원 갈 돈이 있고 그래서 애가 공부 잘하고 또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보다 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근데 오히려 결과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면 속상할 일입니까? 축하는 아니지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남이 못하는 거 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속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이야 어찌든 너만은 주님의 용사가 되라.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주의 용사가 되라. 다른 사람은 내게 교훈은 줄 수 있어도 나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이야 어찌든 나는 주님의 용사가 되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어떻든지 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 중에
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행할 준비를 잘하고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초나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한참 여행을 하다가 어떤 지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초나라가 어느 쪽입니까?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당신은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준비도 철저히 했고 돈도 많이 갖고 나왔고 마차도 튼튼하고 훌륭한 마부도 있고 말도 잘 달립니다. 그런데 선생이 말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잘 달리고 튼튼해서 많이 간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잘못 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남이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닌데 그런데 나는 힘들게 되고 저 사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남이 어찌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베드로 제자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1대1로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몬은 갈대입니다. 나약합니다. 꺾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베드로야 이제는 반석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함으로 시몬이 아니라 반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몬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자의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